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부터 끝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않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이름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모두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또 패역하고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상하여 계시구나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몹시 속상하신 그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런 아주 반듯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은 너무도 속이 상하셔서 너 그렇게 살면서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속이 상하셔서 기도하지 말아라,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 유다 백성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예레미야는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사명이기도 하고 당연히 믿는 백성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그 백성이 너무도 죄악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또 믿음과 그 행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반듯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반듯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뭘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상상하시고 어떻게 기대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이제 맺는 그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잎과 가지를 다 불사르고 가지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렇게 풍성한 나무로 불렸었는데 열매도 하나 없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제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하고 아주 풍성한 열매 맺는 이런 감람나무라고 너희를 취급했었는데 너희는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이제 가지를 꺾어버리고 분질러버리고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하였으나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많은 열매가 있는 잎사귀가 많은 푸른 감람나무 같이 그렇게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간직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가 무화과나무 보시고서 열매가 없자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참된 열매를 맺어 드리는 그런 무화과나무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듯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대로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박해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그렇게 예언하면 우리가 너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위협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겁니다.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몰랐을 건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 향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 끊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주 음모를 꾸며서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이렇게 왜 바른 말만 하고 유다의 죄만 지적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이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박해 상황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 원통한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보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갈 때 고난의 역사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순한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제 정말 순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원통함과 고난의 삶을 넘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심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환난과 질고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곡을 썼던 이 가사를 썼던 찬송가 이제 우리가 불렀던 585장 3절에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을 만한 반듯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름같이 이제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은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게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고와 고난과 박해가 닥쳐올 때도 그 고난과 박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깨닫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케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